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덕천교회였나요? 덕천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명령하신 곳에 가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천국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는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그 교회와 또한 그 덕천리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던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같은 말이죠. 세 개가 다.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찬양을 잘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기가 찼어요. 왜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할까? 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할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찬양을 잘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도를 멋지게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하여서 선생님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선생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왜 이런 호칭을 생각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침신대에서 만약에 신학을 물어보려면 신학 교수님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영어 교수님을 찾아뵈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회 음악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선한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이유는 자신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고
선한 삶을 살아왔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듯이 율법을 공부하였듯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함을 목표를 두고 이 세상 살아왔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들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선한 인생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편에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선한 일들을 행해야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선한 계획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한들,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발버둥 친다 한들 그 선한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인사를 한다 쳤을 때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이 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건 아닌데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인가? 어느 나라였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질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나라였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했을 때 당신 최고다 할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밉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게도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게 어느 나라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태국인가? 태국에서는 이게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내밀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절대로 손가락을 2개를 내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심한 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기준에서 이것이 옳다 생각하며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부끄럽게 행동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선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했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의 선이 다른 사람에겐 기분 나쁜 일들이 되는 일도 너무나도 많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폐가 되는 일도 많았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일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은 어때요?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고 이것은 언제나 상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삶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함을 행할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 한 젊은이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17절 말씀 하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영생을 얻기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과 모든 그 행하는 것들은 다 가치관이 서로 다른 데서 생각했을 때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은 어때요? 인간의 선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장소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은 상대적이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이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편 147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있었는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편 147편의 말씀이 어떤 저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알 수 없는 시편인데 이 시편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습니까? 쓰여진 배경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 광복을 찾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노래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들이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죄를 저짐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가장 옳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빼앗길 때 죄악이 만연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광복을 찾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죄악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었으며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착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착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2편에는 나의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의를 위해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에 있어야지만 거기서 빛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기도 하시지만
거기서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 이 땅을 왜 우리로 하여금 빼앗게 만드십니까? 왜 나라를 2000년간 빼앗게 만드십니까?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 구원받는 자, 영생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투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를 위하여서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오늘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까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의 선이 결국 하나님께 보기에는 안타까운 버림받은 자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행동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이신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과 또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가는 길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하시면서 19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율법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선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이야기한 자의 심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서만 내 마음속에 간음만 하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돼.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돼. 거짓 증언하지 않기만 하면 뭐든지 해도 돼. 속여 빼앗지만 않으면 뭐든지 해도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행하면 될 거야. 자식의 갖고 있는 자기 기준에 맞아서 그 말만 지키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산다면은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잘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인간의 시선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가들, 그리고 변호사들, 그리고 판사들, 정말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갑니까? 교도소를 많이 가죠. 법을 잘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법을 지켜 행하되 이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선한 것을 알되 선한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속을 챙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으로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나 자신으로 하여금 선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국어를 배우는데 국어 내용 속에 도덕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보니까 도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국어에 나오고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행하느냐, 어른이 될수록 이것들을 더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자, 21절 말씀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하였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동안 선한 양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신 겁니다.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모든 선한 행동을 하였지만 한 가지가 가장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인데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절까지의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중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기는 우리 21절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마음이 막힙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 때문에 더 중요한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말은 바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주라는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청년은 무엇만 가지고 고민하였습니까? 22절 말씀 보게. 22절 말씀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파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팔아야 될 것들이, 계산해야 될 것들이, 내 인생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찌나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선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인생,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가난한 자들을 이끌어내지 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으셔서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채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돈 있는 청년을 사용하셔야지만 저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정답이 있을까요? 어디에 정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무엇이냐? 이 사람이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쫓아오기를 바라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치를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가 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릴 때 투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비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투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투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들고 내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 계속 고민하시면서 그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하였을까?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손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하다고 생각하였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행동으로 나의 선함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나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선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어때요? 덕천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나의 선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생의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한 선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너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로? 돈 많은 자로, 힘 있는 자로, 권력 있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행동으로 선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선함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행동으로 이제까지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것에 있어서 나의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것들에 너무나도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쫓아오시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인생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돼, 저것 때문에 돼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내 행위로 나의 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